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릴 것입니다.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앉으셔서 산송가 312장을 부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2024년 한 해를 잘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2025년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꽂아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존귀 영광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멈춘 것들이 다 다시 뛰며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원용복 안수집사님과 그 가족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순박했던 그 영혼,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이 시간 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과 치유의 손길 베푸심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린 자 큰 기쁨을 거두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임재하신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 촛불을 밝힙니다. 말씀이 육신 되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참 평화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참 뜻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찔리고 상하셨으나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그 놀라우신 은혜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변질되기 쉬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자신을 더 돋보이려 하며 교회의 직분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입지를 출세나 다른 수단으로 생각하는 종교인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크리스찬임을 늘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시기엔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 숨을 쉬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가까운 북녘 동포를 생각할 때에 평화로운 예배자가 되어 이 시간 이렇게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 운동을 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한량없는 은혜인가 분발케 하옵소서. 저 북한의 지하 크리스찬들과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격동의 대한민국, 아직도 양극단의 어수선한 정치를 일삼는 저희 나라의 정치와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민족의 길로 갈 때에만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오니 주님, 저희를 주의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교우와 환우들,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시어서 위로와 치료와 치유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로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크리스찬의 다름을 설교하실 때 말씀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좋은 열매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오 거룩한 밤 영광 돌릴 때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특송은 5구역, 6구역 식구들이 준비하여 찬양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제77회 정기 사무총회를 한 번 더 공고합니다. 헌법 제46조 2호 2항 나오에 의거 제77회 정기 사무총회가 2024년 12월 22일 다음 주일 오후 12시에 본당에서 개회됨을 공고합니다. 19세 이상의 정회원 세례 받으신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하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안내석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셔서 개회가 될 수 있도록 성원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무총회 관계로 식당에서의 식당 봉사는 따로 없습니다. 예배 후 바로 진행되어지며 교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주중에 2024년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이때는 특별히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승강기 설치가 12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마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 모아서 같이 잘 설치되고 또 운영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협조해 줄 걸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이 되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정부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을 앞두고 한 해 동안 강단 헌화로 여러분이 섬기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게시판에 신청서를 작성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일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면 그날 그 헌금 드려진 걸 가지고 강단에 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에 거기 써 있는 그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선교와 장학 헌금에 대한 작정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또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고 헌금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장학하는 그 일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작정 또 결단이 있으셔서 교회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어린이부의 달란트 시장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여러분들께 주중에 몇 번 연락드렸던 것처럼 원영복 안수 집사님과 홍영기 성도님이 지금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홍영기 성도님은 오늘 김영순 권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조금 회복되셔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아마 회복되고 계속 검사가 진행되면서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원영복 집사님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가족 한 분하고 전화를 통화하고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라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없었고 가서 뵙고만 나왔는데 어떤 변화는 없으신 채로 지금도 아직도 계속 누워서 주무시고 계셔서 속이 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의사를 만나서 그 진행 과정을 아마 또 듣고 앞으로 전개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되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한 주간 제가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셨지만 또 오늘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정말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여전도 연합회 행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셔서 곳곳에서 잘 섬겨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마쳤고, 찾아오셨던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여전도 회원들이 극진한 환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들을 고백하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식당에서 애써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안내하고 또 주차로 섬겨주신 분들,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외에 그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만나시면 많이 격려하고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겠다고 많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순간순간 잠시 숨 쉴 틈도 주지 않을 정도로, 또한 그렇게 총각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며 여기까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이 헛된 것을 알기에 날마다 갈급해하는 마음과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안에 거하며 당신의 임재와 이끄심 속에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며 살아왔으며, 또한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나아가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12월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이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흐트러졌고 혼동되어졌고 망가졌고 상처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고 또한 온전해지며 회복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셨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마라나타 기다리며 소망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런지, 그러나 이 땅에 이미 오셔서 당신은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함께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 사랑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병원에 누워 회복의 날들을 또한 주님의 깨워주심과 건강주심과 온전케 하심을 기다리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원영복 안수집사님 그리고 홍용기 성도님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늘 무릎 꿇으며 사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때도 많고 다 감당하기 어려운 때도 많은 저희들인데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 어느 것도 찾아갈 수 없으며 구할 수 없으며 바라볼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아픈 성도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건강과 온전한 마음의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술적으로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 그 어느 곳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기에 함께 마음 모아 나의 일처럼, 나의 가족처럼, 내 마음에 내 몸의 아픔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라고 하셨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 기다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땅도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옳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옳음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이 현실 속에 진정한 옳음은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하며 제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현실 속에 가장 큰 원인이요 가장 큰 원흉이 되어질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또한 우리 교회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 베푸셨던 놀라운 번성한 그러한 은혜의 복이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남겨주셨던 마지막 지상대 위임 명령으로 정말 유명한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개인이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앞에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제대로 우리들 가운데 이해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은 것이 한편으로는 이 지상대위임 명령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가기에 참 바쁩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가기에 바쁘고 제자로 삼기에만 바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에만 바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렇게 가라고 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에는 단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단지 그 단어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만이 아닌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며 또한 그러한 내용이 있음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지난주 그 전에도 살펴보았지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로 가셨습니까? 로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릴리로 가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마지막 남겨주신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찾아가거나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초를 당하게 했다고 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도 찾아가 그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못 박았던 로마의 권력 핵심부에게도 찾아가거나 그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으며 그들을 찾아가셨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해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펼쳐가실 일들이었고 끝내 당신이 떠나시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로서 모든 교회와 또한 작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세워지며 교회로 살기를 바라시는 진정한 뜻이 예수님의 오심 속에 겪어야 했던 과정 중에 가장 큰 핵심적 사건, 십자가, 더 나아가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당신이 오시며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을 이 안에 모두 다 담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16장부터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특별히 19절에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 맥락이, 이 내용이 그 안에 충분히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라고 하는 이 말에만 집중을 해서 어디든지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 잘못한 것 같고, 가지 않으면 소홀한 것 같고, 가지 않으면 내가 꼭 게으른 것 같고, 제자 삼는 일에도, 세례를 주는 일에도, 가르치는 일에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며 제자들을 만나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되게 하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뜻이 이 모든 것들, 당신이 이 땅에 오심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면서 어찌 보면 달리 말하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이 땅의 교회로 살아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 가셔서 11 제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지상, 오늘 말씀처럼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어떤 뉘앙스나 또 새로운 예수님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보내시면서 이 일을 명령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여기에 근거해서 가라고도 하고 제자 삼으라고도 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고도 또한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 즉 온 우주와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때와 지금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로서 통치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족속과 땅끝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세상의 모든 죽음으로 귀결되어지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후에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을 통하여 허락되어진 그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었노라, 회복하였노라, 온전케 하였노라,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을까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듯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할례와 율법으로만 조건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조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니 부활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세례 주는 것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권의 불변함,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했다, 이겼다,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주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의 순종과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또한 이 내용이 왜 우리가 강조되어져야 할까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신 사역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시는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받고 고초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당신의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되어지며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신문받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선포하고 알려주셨던 그것을 이제 이루어 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잠깐 보지요. 63절, 64절.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고초와 고난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너희들이 앞으로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신문받는 과정 속에서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답하셨고 말씀하셨던 가운데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십자가로 오셨고 또한 부활로 오셨습니다. 특히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들이나 영혼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권능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며 완성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대위임 명령 속에 작은 예수로 또 다른 예수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심처럼 사심처럼 죽으심과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특별히 19절에 있는 가라고 하는 세례주라고 하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이 그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권능이 어떠하셨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1장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남겨진 자들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 모였다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직접 계시지 않아요. 승천하셨어요.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28장에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고 순종을 복종을 요구하셨던 이 일들이 온전한 그 순종을 담아내고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 계셨을 때의 그 모습처럼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보여지는 모습을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조금씩 얻어먹으면서 사는 그가, 그의 삶의 전부였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러 그곳에 가는 그들을 만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 먹을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혼들과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는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에 있는 지상대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지상대명령의 사실상의 본질적 요체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은요, 우리가 신자 되어진, 교인 되어진 확인을 어떻게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본질을,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교인이라고 하는 나의 본질과 나의 모습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 속에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에 내가 교인으로서의 그들과의 다른 점은 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이나 심지어 교회도 전부 이벤트와 같은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종교적인 여러 행사나 명분 가지고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벤트, 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인의 숫자가 얼마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에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규모를, 교회가 하는 일의 규모를 자꾸만 크게 하고 하는 것들로 교회의 존재의 그 의미 내용들을, 성도가 가진 어떤 성도의 그 의미 본질을 그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함을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표현하고 내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표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 표현 이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하는 모습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요, 신앙인 중에서, 신앙의 내용 중에서 가장 가난한 신앙이요, 가장 가난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맞지만 가난한 신앙적 표현이요, 고백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확인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에게 하는 일이고 모든 족속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가치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예수님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과의 다르다면 다름의 모습은 바로 이 에베소서 5장의 성경의 여러 군데의 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비교할 수 있으나, 이 에베소 5장 지금 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다름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의 모습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이 삶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이치와 내용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이걸 하십시오. 여기에 매진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시란 말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점수를 준다면 후한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운 듯합니다. 때로는 교회나 성도들이 무모하기도 하고 극단적 어떤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들의 신앙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더 깊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야 하고 조금씩이라도 그 마음을, 그 내용을, 그 성품을, 인격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 내용문을 볼 때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요, 좀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필요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하여 또한 제일 필요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기심을 버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내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이것이 개인 신앙이나 공동체인 교회에 있어서 세상과 가장 다른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나가 빠지면, 내가 손해보면, 내가 제외되면 나에게 무엇인가 좀 미진하게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화를 내고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무엇인가 더 그 포션, 그 몫을 가지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월등히 못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나아 보여요? 아니,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못나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 사람보다 나아요. 넉넉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를 배려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덕목입니다. 한국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솔직히 한번 따져보십시다. 유명한 교회는 많지만 교회 같은 교회나 교인 같은 교회는 얼마나 많은가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묻고 한번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교회와 또한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교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많이 우리 주변에 회자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교회 같은 교회나 교인 같은 교인은 얼마나 있는가? 누구를 비하하거나 또한 디스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도전은,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단지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달리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하는 것에 여러분 머무르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 하는 것 내가 안 했다라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해라, 관용하라, 하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책임지며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는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거 하라,
이렇게 살아,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면서도 저 밑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분별을 지키면서 살아다오라고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경적인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다가 12장부터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그러면 대답은 뭐냐, 해답은 뭐냐, 솔루션은 뭐냐, 12장 1절에 1절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답으로 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다오. 이게 부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함으로 있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다른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빛과 소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 다른 존재의 본질이다. 또한 너희는 거룩하다. 이것을 빛과 소금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성순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의 그 다른 본질, 다른 존재로 너희들은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다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제발 좀 살아다오. 예를 들면 세상에서 다른 부모가 되라. 세상의 많은 부모들과 똑같은 부모가 아니라 다른 부모가 되어라. 세상 부부와 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너희들은 살아다오. 세상 많은 종들과 다른 종들이 되어다오. 세상에 많은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들과 다른 상전의 모습으로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여서 한편으로는 으쌰으쌰 하는 듯 하지만 함께 교회가 모여, 성도들이 모여 십자군을 만들어 십자가를 깃발로 들고 나가서 멋지게 세상과 싸우는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어느 곳인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있어요. 사는 그곳이 있어요. 거기서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부패를 막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하여 주시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통치고 그분의 권능인 겁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의 핵심적인 일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신자로서의 책임에 우리는 실패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022년 4월 24일 주일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까지로 보면 2년 6개월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끝내게 됩니다.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들을 거 있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뭘 깨달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예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 저자를 통해서 당신의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면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와 더불어 있는 우리는 누구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내용과 가치는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겁니다. 그 묻는 질문 속에 대답이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그 솔루션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자 특권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온 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죄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자,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힘입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니냐 말입니다. 만약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랑과 책임을 삼지 않는다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우리는 누리지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로마로 달려가고 싶고 로마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로 달려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신자로의 삶을 그 많은 것들 중에 저는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건 다름, 구별,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증거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마태를 통해 증언한 예수, 또한 그 증언 속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예수 안의 참 모습, 참 내용들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인 것을, 존재인 것을 또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싸움을 우리의 여생 동안 충성되게 수행하여 승리자로 결론되어지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총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로 인도되어짐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각오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닮아낸 우리 모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도전하여 주심에 깨달음 주시며 아멘하고 새로운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아픔과 고통과 질병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